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에 주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마음을 모으고 목소리를 합하여 광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 영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만 경배하오니 곤고한 자들은 말씀으로 은혜받아 새 힘을 얻게 하옵시고 상한 심령들은 찬송 중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그 영혼이 소성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삶의 자리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립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은막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원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만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이지복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드리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고 부족함 없게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이 회복되며 육이 회복되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 경기가 침체되며 개인들이 힘들어지고 실업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다들 힘들다 합니다.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어찌해야 할지 주님께 믿음의 지혜를 주시며 다시금 주님께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멈춤을 통해 주님의 것들을 보게 하소서. 저희 은혜숲 교회를 기억하시며 이 사태를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기억하시며 그 심령의 성령이 바람이 부어 그 심령을 잡아주시며 위로하시어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은혜숲 교회 각 기관들도 기억하시며 다시금 시작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중직자들과 집사님들, 성도님들도 다시금 재정비되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목사님께도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며 선포된 말씀이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시온성가대 찬양을 영광 받으시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월 부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예배 주일 가정예배로 드리겠고요. 금요 한밤 기도회 또 오는 주일까지만 주일 가정예배로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월 첫 주부터는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사하는 문제, 또 교육부서, 찬양예배 등등 모든 모임들 또 예배 그런 것들이 다 5월 첫 주일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더 많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금주 구역장 교육도 쉬겠고요. 주방도 쉽니다. 감사할 일은 제28구역 백종대 강혜숙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을 맞아서 감사해서 성도들에게 떡을 접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각 가정별에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만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당부의 말들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23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복된교회에서 부천노예 전도연합회 주관 제22회 정기총회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각 교회 지교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 이제 임원들 중심으로 해서 실행위원들 중심으로 모인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모임이 있다는 거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참 많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힘든 줄 압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성도들 더 힘내서 끝까지 잘 견뎌나가는 그런 인내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앉으신 상태에서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축복하며 우리 눈 인사라도 좀 하실까요? 예. 어제도 교회에 소독했고요. 들어오면서 지난주에는 명단을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했는데 우리 교회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출석부로 성도들을 다 점검을 합니다. 만에 하나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출석이 다 확인되기 때문에 전혀 저는 걱정될 요소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또 개인 위생에도 각별히 더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마지막까지 손 잘 씻으시고 또 손 세정기 잘 바르시고 마스크 끝까지 잘 하시고 다니시면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온 찬송 633장 찬양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어느 때보다 기뻐하며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넉넉히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온 성도들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봉헌하옵고 선교적 사명과 함께 선교 예물과 어려운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을 봉헌하며 매주일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주님의 각별하신 은총으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손길 닿는 곳마다 참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더 많이 믿음의 백성들 참으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특히 항전 육군자들 깨어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믿음의 결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더 진솔히 서게 하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승리자의 모습 참으로 우리가 보이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멈추었던 예배들 또 마음속에 흐릿해졌던 마음들 다시금 정비하여 예배 회복을 통한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중심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 보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 은혜숲 교회가 이런 우뚝 선 교회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람들의 마음을 움츠리게 하는 이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19라 할지라도 주님의 권능으로 제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한 신뢰에 더 빨리 이것이 물러가고 우리 일상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선미 유사님 생일을 맞아 감사하여 강단에 헌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고 주님 주신 힘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꽃꽂이로 숨겨주신 김인경 권사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안위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 주신 힘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정대 집사님, 강혜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을 맞아 성도들을 접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이 더욱 차고 넘치는 복된 집사님 가정 되어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때의 육신의 즐거움과 원찮은 사고로 또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요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적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때로는 이 질고를 통해서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고통이 엄습해 와서 어찌할 바 몰라하는 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그 외로움을 달래주시고 주님 동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주님 의지함을 통해서 회복의 은총으로 나아가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의 감동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거룩한 교회인 성도들이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하더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쉬운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불러주시고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이 지나고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더 마음속에 품고 또 기뻐하며 나가는 성도적 삶인데 우리의 주변의 환경들이 여의치 못해서 그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증가하지도 못하고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는 듯한 그러한 마음들이 있어서 참으로 성도들 많이 안타까운 줄 압니다. 그러나 다시금 또 이제 4월 중순 또 4월 말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4월에 오늘 주신 말씀을 좀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조금 어려운 듯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성의 감염 효과라는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지속성, 뭔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요. 감염 효과, 특별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감염이 얼마나 우리에게 무서운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을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역시 함께 나누면서 진정한 영적 의미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감염 효과가 과연 무엇인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깊이 있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엘리베이터 효과라는 그 말을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또는 엑스컬레이터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가 복도형이기 때문에 가구 수가 많아요. 한 층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2대입니다. 저는 12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금방 올라가기도 하고 금방 내려오기도 하지요. 요즘은 좀 그렇게 못하지만 더러 걸어 올라가기도 하고 운동 삼아서 또 가끔 보면은 엘리베이터에 고장이 나요. 그러면 12층까지 올라가려면은 사실 조금 좀 쉽지 않아요. 더더욱이 고층에 사신 분들은 더 어려울 줄 압니다. 이 엘리베이터 효과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지속성을 가진 습관과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것처럼 쉽게 감염시키는 것 곧 영향력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 좀 오래 타는 엘리베이터 내지는 엑스컬레이터 내지는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내리는 순간적인 어떤 짧은 순간이지만 내가 계속 그것을 타고 있는다는 그런 느낌. 그렇죠. 특히 저도 고향이 워낙 멀어서 장거리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저는 거의 내려갈 때 휴게소도 잘 안 들리고 갑니다. 한 걸음에 갑니다. 내려서 한참 사람이 붕 뜬 듯한 그런 기분. 일종의 이게 바로 엘리베이터 효과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12절 말씀에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너는 이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결국 신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이 되었건 부정적이 되었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신앙적 습관이 결국 감염되거나 감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상당히 깊이 있게 봐야 하고 때로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게 바로 이 감염 효과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는 이 백성들을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과 이 감염 효과의 모습이 어떻게 연결되냐 그 말입니다. 모세의 삶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놀라운 삶을 살았지요. 한평생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세의 업적과 모세 자신의 문제와는 사실 별개의 문제라 그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순종한 하나님의 사환이라 그래야 되나요? 종과 같은 모습으로 사실 살았지요. 어찌 생각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받들어서 살았던 그것을 집행했던 집행관과 같은 그런 모습도 있지요. 그런 가운데 그는
너무너무 높임을 받게 되었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존경과 추대를 받았던, 지금도 이 유대인들에게서 모세의 지도력은 대단히 추앙받고 있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모세의 사역과 그 자신의 업적,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과 사실 그 삶과 업적은 연결 지을 수도 있지만 별개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것은 사실 그의 업적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모세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결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도덕적 죄라기보다는 신앙적 관점에서의 어떤 죄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러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백성의 죄의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던 이 한 지도자적 결단, 지도자적 행정 요소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의 중간에 하나님과 백성과의 그 중간에서 모세의 역할,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그대로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는 요 갈벨 빼고는 다 모두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들이 죽은 죄의 목은 과연 뭐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광야에서 충분히 40년이 지났어도 출애굽 막 할 당시에 연로한 사람들은 못 갔을지 몰라도 출애굽할 당시의 1세대들은 그래도 40년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에 갈 수 있는 여력과 건강 내지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가나안 땅을 밟게 하고 출애굽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그 말입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가장 큰 것은 뭐냐면 바로 원망이라는 이 죄목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원망이라는 그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여기서 반역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가장 쉽고 곧 바르게 나타나는 이 엘리베이터 효과와 이 원망을 연결시켜보자 그 말입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깊이 있게 사실 우리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간음하거나 이런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이 죄인 줄은 분명히 알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원망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하시는 이 메시지, 이 원망죄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죠.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원망 곧잘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나라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할 그런 여력도 없지만 사람 원망하고 나라님 욕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거슬러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광야 생활하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백성들입니다. 심지어 메추라기와 만나, 특별히 만나는 광야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이 땅을 일구지 않아도 그들이 어떤 먹을 것을 향해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은 최소한 그들을 배고프지 않도록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잠시 물이 없다고 해서 목이 좀 타기로서니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기다리는 마음이
좀 부족합니다. 기다리는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조급하고 초조하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해 버립니다. 사실 저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장기간 동안 건 2달 되지 않습니까? 이 목양자의 마음속에 다른 건 좀 제 마음속에 없는데 약간 초조함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초조함이 왜 생기나요? 초조함이 왜 생기나요? 결국 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어떠한 기품이 좀 제가 반감되어져서 생긴 이유 아닌가요? 라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오히려 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던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조급해하면서 빨리 원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곧 망한다, 총체적 위기다, 또는 뭐가 안 된다, 힘들다, 힘들어 죽겠다 등등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왜 그렇게 초조해하고 잠시도 조그마한 일을 견디지 못하는 우리의 결정적 약점, 아니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요 라고 합리화시키면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좀 느긋하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실 거야 라는 신앙적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가 있을 터인데 우리가 뭐 그렇게 조급해하는지 좀 기다리면 좋지 않겠습니까? 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과의 깊은 대면함이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는 것도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 너무 분주하게 살았잖아요. 여러 가지 언론 지상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생명이 전쟁을 통해서 죽는 수보다 더 많이 죽었다고들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에 반해서 우리 사람들이 행동을 멈추니까 지구상에 되어지는 온갖 환경의 오염으로 되어진 일들 등등, 심지어는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히말라야가 인도에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시력이 회복되고 올 봄 미세먼지 황사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 5월이 남아있긴 한데 왜 그럴까요? 언론에서 보도하더라고요. 중국 땅에 행동을 다 멈춰버리니까 사람들이 공해 요소가 다 멈춰지니까 자연이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자연들을 훼손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돌아보는 시간도 사실 지금의 때이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언급했듯이 원망이라는 것, 원래 그 성격상 엘리베이터와 같습니다. 너무나 쉽게 상승할 뿐만 아니라 그 여운이 남아있어서 원망의 자리로 너무 쉽게 발을 디디더라 그 말입니다. 분명히 엘리베이터에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고 있는 듯한, 이게 바로 말씀의 제목처럼 감염 효과적 요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일을 원망하다 보면 커지기 시작하면 뒤에서 마귀가 계속 작용을 합니다. 야, 너 잘하고 있어. 계속 네 마음대로, 네 마음 가는 대로 원망해봐. 그러다 보면 쉽게 하는 게 조상 탓입니다. 우리 부모가 조금만 더 나를 교육시켜 주었더라면, 조금만 더 우리 부모가 재산이 좀 있었더라면 등등. 정치 탓합니다. 정치가 이 모양이다 저 모양이다. 결국 마지막에는 그것이 하나님께로까지 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든 원망은 결국은 하나님께로까지 가서 상승 효과로 그렇게까지 가버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3절의 말씀에 이렇게 원망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이 말이 왜 생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등지고 또 이방인들과 섞여서 간음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특별히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의 모세가 보이지 않을 때 백성들이 했던 그 엄청난 일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백성들이 다수가 죽습니다. 이에 그들은
그들이 죽을 때에 차라리 우리도 함께 죽어버렸으면, 아니 우리를 그때 같이 죽여버렸으면 지금 이 물이 없어서 갈증하는 것 이거 겪지 않았겠냐라는 그러한 이 원망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그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은혜가 다 부정되어 버립니다. 우리 그런 표현 쓰지요. 99번 잘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100번째 그 99가지 잘한 것을 다 한꺼번에 까먹어버려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왜 우리를 인도에 넣느냐고 심지어 지도자 모세와 다퉜다고 그랬습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을 향해서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지금 출애굽 잘했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지도자 모세야, 너희 형 아론과 함께 우리를 왜 이 여호와의 회중을 광야로 인도해서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게 할 말입니까? 어째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냈느냐는 겁니다. 출애굽의 거룩한 역사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물 없다는 이 하나 사건으로 과거에 받은 그 많은 은혜 다 부정해버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출애굽할 때 하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행했던 10가지 재앙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볼만한 그런 이적이었습니까? 더더욱이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인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는데,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 그 은혜가 있는데, 이것을 다 한꺼번에 부정해버린 결과가 바로 이 원망죄입니다. 혹 현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지난날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거 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망각하면 안 되거든요.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이분 은혜 잊지 마십시다. 그것을 뭐 고의적이건 아니건 믿음의 모습이니까 누가 그 은혜를 고의적으로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저 사람이 내게 이만큼 해주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끼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장례를 당했거나 대소사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돕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중에라도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떠올리면서 맞아, 우리 은혜숙교회 성도들이 참 이랬어 하면서 그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성도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약속 가나안 땅, 그 땅이 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약속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으로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의 모습을 끝까지 믿고 나갈 수는 없냐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망하는 백성 앞에, 그 위기 상황 앞에서 모세는 또 어떻게 이 위기를 대처해 가고 있습니까? 먼저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10절에 뭐라고 이 백성들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라고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선언을 해버립니다. 일종의 이거는 선언보다는 저주에 가깝지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반역하는 너희요. 사실 이거 지도자가 입에 담으면 안 될 소리거든요. 인간들이 지는 죄 중에서 나쁜 죄가 있다면 이 반역입니다. 곧 배신이죠. 영어로는 비트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반역죄는 어떻게 다스립니까? 가차 없습니다. 심지어는
일가 친족 8족을 멸해버립니다. 그럴 정도로 반역죄는 무섭게 다뤘습니다. 모세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반역한 너희요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모세 자신도 이 시점에서는 본래 지도자적 마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효과로 백성들의 원망 앞에서 모세도 그만 분노가 폭발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선택받아서 세움받은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에 간섭할 자격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모세가 이러고 저러고 할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내 배 아파 낳은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는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나는 다만 그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을 가지도록 인도해 가는 것이 우리 부모들이, 교사인 우리들이, 믿음의 선배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없냐 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일이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소망이신데 어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너에게는 소망이 있다 없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만 사랑할 의무만 있는 것이고 용납할 의무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추워도 비판할 권리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부활주일이었고 그 앞주에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특히 새벽기를 통해서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주님의 가상칠언을 나눴습니다. 주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을 창으로 찌르고 조소하고 머리를 흔들며 저주하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들을 좀 버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순간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 생각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신앙적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스데반 집사님은 어땠고요? 아니 너무 먼 이야기니까 우리 나라에서 있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어땠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봐보자 그 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요 헬라파 유대인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 친구처럼 지냈던 사람들, 그런데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지 말라고 그 소리가 듣기 싫다고 귀를 막으면서까지 고함을 지르면서 달려들어서 돌팔매질하며 스데반 집사를 그 자리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마지막 이 스데반 집사님 운명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내게 어찌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좀 버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역시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지금까지 광야의 정 속에서 모세 스스로 언제 물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셨고 모세는 심부름을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라 하면 쳤고 지팡이를 들어서 물을 가르라 하면 가르습니다. 지팡이를 댄 그 행동적 요소만 한 모세였습니다. 결국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다만 심부름했을 뿐입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너무나 쉽게 이 엘리베이터 효과에 노출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향한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 온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이 없는데 어찌 순종이 되겠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고백했잖아요. 제 마음속에 조바심이 드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에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시간이 더 길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도 역시 제 생각이죠. 왜냐하면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싶은 열망의 마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지나면서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2달 가까이 돼버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옆에 있는 다른 교회 목사님들 말을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야, 이제 이게 편하다. 뭐 꼭 교회 가야 예배이니? 뭐 유튜브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 보고 그냥 편하게 의자에 앉아서 드리는 것도 좋다야.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던지면 확 튀어서 도망가잖아요. 뜨거우니까 아 뜨거라. 근데 찬물에 넣고 밑에서 불을 지피면 아 따뜻하다, 좋다 하다 어떻게 돼요? 결국 그 물에 삶아져 버립니다. 그런 마음이 들까봐 제 마음속에 조바심이 들었더라고요. 그도 깨달은 것은 말씀 주님 깨달은 그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내가 너무 조바심이 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혼란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누가 믿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그게 없었다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12절 말씀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보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 관점에서 제가 믿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모세와 아론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결국은 13절을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이 뭐냐는 겁니다. 너는 반석 위에 명령에 물을 내라 할 때에 그 명령에 받들어서 그냥 반석을 향해서 명하여 물아 나오라 하면 나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거룩함이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해져 버립니다.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이 원망적 엘리베이터 효과가 결국 모세의 마음을 감염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반석을 2번 강하게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물을 치니까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긴 나왔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그 고유성입니다. 그 고유성에 그 어떤 것도 더해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내 뜻을 조금이라도 이 거룩함에 더하려고 합니다. 모세도 안 됐습니다. 아니 그 허락지 않으십니다. 물을 내시고 13절 하반절에 그들 중에서 누가? 여호와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사는 삶의 자리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더더욱이 진가를 드러내야 합니다. 평소에는 몰라요. 그런데 코로나19 딱 나타내 보니까 무엇이 진짜인지를 우리가 구별이 가잖아요. 내 마음에 원망의 마음이 생기거든 빨리 주님 앞에 나와 통해 자복하십시다.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긍정의 관점에서 다른 사람에게 엘리베이터 효과가 발동되어서 하나님으로 가득한 상황으로 급상승해서 영향력을 끼칠 것인가?
백성들의 마음이 이렇게 원망하니까 그 마음이 모세에게 작용되어져서 급하강시켜서 거룩함을 망가뜨려버린 그 영역으로 나갈 것인가? 그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든 시간들 다 지나갔습니다. 더더욱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원망의 마음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 긍정적 엘리베이터 효과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지속성을 가지고 코로나19의 감염 효과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의 감염 효과를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의 원망의 소리를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 원망의 소리에 함께 동조되어버린 모세를 봅니다.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하실 일인데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아닙니다. 아무리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하신 일에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혹여 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말씀에서처럼 너는 그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책망들을까 두렵습니다. 주님,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옵시고 종의 마음에도 좌정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동으로 감사로 나가는 엘리베이터 효과의 상승 효과를 드려볼 수 있는 지속적 감염 효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42장 찬양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정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원망이 아닌 감사와 더 큰 감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